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히브리서 4장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오는 말씀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성막제도와 그리고 제사제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풀어갈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와서도 지금 4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제사제도,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이기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오늘은 9장입니다. 9장에 오시면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9장에서도 역시나 이 성소, 성막에 대해서 말을 하죠. 8장에서도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실체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9장에서도 그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9장 1절에 보시면 첫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죠. 이 첫 언약이 언젠가요? 이 첫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제도 가운데 성막과 절기의 제도가 있었죠. 그것이 첫 언약, 특별히 숨기는 예법, 여기에 대한 제사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다시 한 번 더 구별을 하게 되죠. 이 성막의 제도는 그곳에 있는 모든 성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소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등잔대죠. 이 등잔대 금등대라고도 합니다. 이 금등대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성막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이 금등대의 불빛으로 성막을 밝히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상, 이 상은 떡상을 얘기하죠. 떡상 그리고 분향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설병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 상은 바로 분향단이라고 할 수 있죠. 분향을 하는 곳입니다. 향을 피우고 분향을 하는 곳인데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제사장이 이 분향단 앞에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떡상이라고도 하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교체를 합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 얼굴 앞에 떡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2지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죠.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첫째 휘장은 뜰과 성소로 들어올 때의 첫 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5 기둥을 통해서 휘장이 있고 둘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죠. 거기에는 4개의 기둥의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10장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휘장을 지나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죠. 언약궤. 자, 보니까 4절에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이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그 안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부활을 뜻하죠. 그리고 만나 생명의 떡이신 또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기억이 있는 그 만나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삼았던 그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성소, 지성소, 즉 성막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막이다, 성소다. 손으로 지었다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와 같이 실체가 오면은 없어지는 것이다. 하늘의 성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가 오면 손으로 지은 성소는 폐해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에 대한 지시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더욱 드러나게끔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은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스스로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성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이 땅의 성막이 유효하고 그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했어요. 이 둘째 장막이 뭐냐면 바로 지성소를 얘기해요. 지성소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 그것도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하루만 허용된 공간입니다. 그때 나아갈 때도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 자신과 백성의 죄를 먼저 속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장막은 뭐냐? 비유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율법의 성막의 제도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 금물의 교회를 통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됨도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천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온전할 수는 없으나 누구를 힘입어서 온전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온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 뭐예요?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예정하신 자를 부르신 소명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죠. 바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 거죠.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한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입니다. 율법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성막이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셨지만 그것으로 온전할 수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믿음,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9장을 한 번 더 깊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연구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시면 제가 전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